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슈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전 세계에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주시고 또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을 주신다고 하죠.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지금 구원을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셨죠. 또 가난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또한 그 구원의 가장 근원적인 구원은 무엇입니까? 즉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복음으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공생애 때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 중에 가장 근원적인 구원은 뭐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며 구원의 근본적인 진리다. 예수를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거저 주셔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살리셨습니다. 이 복음이 매주 선포돼야 되겠죠.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복된 소식이다, 이런 뜻이죠. 복음을 바르게 믿고 그 복음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놀랍고 풍성한 구원을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 살리시는 구원의 사역에 여러분이 아름다운 통로로 축복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두 가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진리입니다. 둘째는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있든지 어떤 가르치는 자 밑에 있든지 이 두 가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양 과목 같은 것을 듣고 있을 뿐입니다. 교양 과목 들으면 잠시 좋지만 모든 것이 분명히 판명되는 세상의 끝에 가면 비진리는 맹렬한 불에 타버리고 오직 이 복음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용서받았다. 그렇게 예수 믿고 용서받았다고 하면서도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에서 다시 죄인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왔고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용서받았다고 하면서도 다시 죄를 지으면 의인에서 다시 죄인이 되고 또 그때 다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또다시 의인이 되는 식으로 가르치고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고 믿는 자들을 저주 아래에 가두는 가르침입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를 저주 아래에 가둔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죠.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구원을 여러분의 행위로 지켜내야 증명해내야 그 구원이 마지막에 확증이 된다. 이것이 이제 주제권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신학계에서는 아주 논쟁이 심한 부분입니다. 주제권 구원론. 그런데 이것을 아주 교회에서 서슴없이 얘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제권 구원론입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의 그 가스펠 처치의 존 메가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하고 있죠. 아주 유명하고 저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시지만 그 근본적인 그 가르침의 기초는 이런 것이에요. 주제권 구원. 우리나라에도 아주 많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지으면 또한 구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제권 구원.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 생명은 영생이라고 하죠. 아이오니오스 조에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우리의 잘함으로 주신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며 원어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 단절되거나 취소되는 생명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취소될 수 있고 끝까지 인간의 노력과 행위에 의존해서 나중에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가짜 복음입니다. 그러나 아주 영향력 있고 조회수도 엄청 많은 그런 유튜브에 많은 그런 설교자들에게 감명을 받고 매일매일 듣고 있지만 근데 그 기초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복음, 가짜 복음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강조하고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가슴을 뜨겁게 하지만 근데 사실 그 기초를 보면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근데 일반 성도들은 잘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기초가 가짜 복음 위에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은 하지만 사실 그 기초는 흔들리는 복음의 기초, 가짜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예수의 피를 구약의 짐승의 피보다 못한 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능력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다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정죄함과 죄책을 없애기 위해서 끝없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짐승의 피죠. 그 제사로 죄인이 의인이 된 적이 없는 제사입니다. 구약의 피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지 못한 피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예수의 피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지으면 의인이 되었던 것이 효력이 없어지고 다시 죄인이 된다. 취소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의 구약의 피는 너무나 강력해서 절대로 의인으로 만들지 못했죠.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한 번 제사 드리면 그 다음 순간 또 그 정죄함과 죄의식이 생겨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피는 얼마나 짐승의 피는 강력했냐면 결코 의인으로 만들어주지를 못하는 죄였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고 하는 자들이
믿고 가르치는 것이 뭐냐 하면 의인으로 됐는데 예수의 피가 강력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또 죄인으로 물러나고 또 우리가 나쁜 행위를 죄를 지으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의 피를 구약의 짐승의 피보다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가짜 복음을 믿는 자들을 바로 중세 카톨릭과 같이 끝없는 사단과 인간 종교 권력과 두려움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그래서 진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율법의 복음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물로 한 번 드려지심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가 되었고 그를 믿는 자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도말되고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움을 입어 의에 합당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죄를 도리어 미워하고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죄를 혹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시는 의인이 된 자들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장차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성도들인 여러분을 데리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때 뭘 묻지 않냐면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걸 가르쳐요.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대 앞에 놓고 여러분의 죄를 물으실 거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해라라는 거예요. 잘해라. 그러나 진짜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르셔서 데리고 가시는데 그때도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데려가실 때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오시는 것은 우리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바라는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오신다?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믿지 않는 자, 크리스찬들이 아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와 상관 있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2000제 초림이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이제 말세의 때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어떻게 오신다?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죄로 인해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로 다 씻기시고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 받은 자들, 그리고 의로움을 선물로 입은 자들을 이끌고 가시며 함께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지금도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는 단어입니다. 구원, 소테리아. 이 소테리아에 대한 계시가 점점 역사 속에서 확대되고 발전되어 확장되어 왔다는 거예요. 밝아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 소테리아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날이 자꾸 가까워 올수록 더욱 밝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밝아져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과거에 그럼 신학은 어땠을까요? 중세나 중세 이전의 과거의 신학과 가르침은 어땠을까요?
그것이 그 신학과 또 성경을 읽고 복음이라고 우리가 믿었지만 한계성이 있었고 제한된 복음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올수록 점점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그 복음의 의미가 과거의 신학, 낡은 옛 신학에 갇혔던 구원의 휘장이 더욱 펼쳐지고 있죠. 너의 장막을 펼쳐라. 점점 구원과 복음의 휘장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빛이 더욱 떠오르고 있고 밝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중세 타락한 가톨릭을 깨트리고 성경과 믿음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이뤘습니다.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실 때 루터의 마음에 주신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어떤 복음이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복음이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루터를 깨어나게 했고 중세 암흑기가 깨어나고 개혁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 때문입니다. 근데 당시 가톨릭은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 가톨릭은 당신이 충분한 노력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당신이 충분히 회개를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당신이 선행을 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완성된 공로를 통한 의인의 진리로 자유함에 이르기보다는 계속해서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며 그것을 교회의 권력 유지에 이용해 왔던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가 잠시 머문다라는,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신학적으로 종교교회가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살아있는 자손이 선한 행위를 쌓으면 죽은 영혼이 연옥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까지 만들어 오직 예수의 복음을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구원의 계시가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 때에 더 확장되고 밝아지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보다 복음과 구원에 대한 계시가 더욱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당시 종교개혁을 했을 때 쓴 책에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서는 최선이었겠지만 그것이 더욱 밝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오직 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의의 복음이 결국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그 교회에서 가르쳐지지 못했습니까? 계속해서 이것이 더욱더 어둠의 권세의 공격 앞에서 복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을 죄인에 가두고 의인의 복음을 밝히지 못했던 것이죠. 마틴 루터까지의 기독교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진리에서 더 밝아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진리이고 가장 최고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비추인 복음의 최고봉이죠. 근원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그때는 더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의 역사 속에서 당시에는 당시의 시간에 맞는 복음의 계시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정도의 시대적 계시를 인정하셨고, 예를 들면 성경에 노예 제도 이런 거 나오죠. 노예는 종은 상전에게 복종하라. 그 당시의 언어, 그 당시의 문화적인 것을 인정했던 거예요. 근데 그 문자를 그대로 오늘날 가져와서 성경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의 시대적인, 그 당시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해도 그 모든 시대적인 종의 노예 제도라는 오래된 관습을 한 번에 끊어내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 당시에 맞는 시대적인
문화와 정신을 인정했고 그 안에서의 계시를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그 계시 속에서 그 한정된 계시 속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복음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은 복음과 구원에 대한 계시를 확장시키면서 이 구원, 소테리아가 얼마나 풍성하고 넓은 범주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는 근원적인 진리이고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무리 이 계시가 시대적으로 확장이 자꾸만 되어 간다고 하더라도 복음으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라는 이 복음을 통한 영혼의 구원, 이 핵심적인 진리가 없으면 다른 밝아진 계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도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생명의 중심, 거듭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근본 진리로부터 구원이라는 이 소테리아의 범주가 점차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원래 복음이라는 것이 작았는데 넓어져 온 게 아닙니다. 원래 소테리아라는 구원, 복음은 우주보다 넓은 것이었지만 그 시대 정신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재림이 다가오면서 점점 그 소테리아에 대한 인식과 해석과 그 다음에 믿음의 범주가 점점 넓어져 왔다는 것이다. 루터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다시 시작하면서 복음을 통한 영혼의 구원, 그에 대한 계시가 밝아진 거예요. 그것은 근원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최근의 세기에는 어떤 것에 대한 계시가 이제 넓어졌습니까? 바로 성령에 대한 계시입니다. 최근의 세기에는 미국 아주사 등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계시를 주셨어요. 사단도 계속해서 열심히 진리를 방해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복음에 대한 소테리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계시를 자꾸 확장시켜 줄수록 그에 대한 어둠의 공격도 같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령을 부인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이제 성령 사역을 제한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신학교도 있고 그러한 교단도 있습니다. 근데 박해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에서 하냐면 어둠이 진리를 자꾸만 박해해요. 역사 속에서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교단과 그러한 교회에서 성령을 인정하는 교회를 박해해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 왔던 것이죠. 성령 사역은 끝이 났다.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 등은 끝이 났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어둠의 권세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미국 그레이스 처치의 존 메가더 교수 목사님은 바로 성령의 불을 받는 것,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다른 불이다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부정시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불이라고 해서 절대로 그것을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예전에는 많은 그 집회들을 하고 추종자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계시의 확대를 부정하는 어둠의 권세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더욱 열어주시는 계시는 또한 무엇이냐면 질병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계시이고 또한 사단에게 빼앗긴 물권의 회복에 대한 계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방해가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둠의 방해도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질병의 치유, 회복이고 두 번째는 물권과 재정권의 회복에 대한 방해였던 것이죠. 지금도 어둠의 방해가 계속되고 있고 또한 있습니다.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경건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겠죠. 지금 요 은혜 복음 안에 있으니까 또 은혜 복음에 큰 영향을 받아왔던 분들이 이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 세계 교회, 한국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물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또 번영신학이다. 너무나 말이 좋죠. 번영신학이다. 번영신학이라는 단어 하나가 딱 우리의 기독교인들에게 들어오면 그냥 다 이렇게 스멀스멀해지는 거예요. 번영신학이라는 그 낙인으로 뭉개버리고 한계지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뭉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 속에서 진리를 회복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루터를 공격했어요. 그 가톨릭의 배경 속에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가톨릭의 배경 속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러한 진리를 루터가 선포했을 때, 밝혔을 때 그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사단은 공격했죠.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 후에 또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에 대한 진리를, 성령에 대한 계시를 주셨을 때 신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진리를 공격했습니다. 엄청났었어요. 지금은 이것이 우리에게 많이 계시가 되고 용인되고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것이 험난한 세월과 공격을 견디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요. 성령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 뒤에 있는 원수들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지금 이사야서 60장에 나타난 내 빛이 이르고 그 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만국의 바다의 부가 돌아오고 이 엄청난 회복에 대한 계시를 교회가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그것을 자꾸만 막아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령의 계시가 가장 중요하죠. 그것부터 막아왔던 거예요. 그걸 통하여 이제 우리의 치유에 대한 계시 그리고 우리가 물권과 재정권의 회복에 대한 계시들을 계속해서 막아왔던 것이에요. 원수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온갖 신학을 동원해서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쥐와 같이 가난해야 한다. 궁핍해야 한다. 질병으로 고통받아야 한다. 그 궁핍과 질병이 오히려 축복이고 거룩함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든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왔다는 것이에요. 궁핍과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건 역시 복음의 능력 맞습니다. 질병에서 우리가 다 낫고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 회복되고 그것만이 복음은 아닙니다. 그것만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 아닙니다. 우리가 궁핍하고 어렵고 또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둠의 사망의 골짜기를 넉넉히 이기는 복음의 능력도 위대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그런 것이 없더라도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근본적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차원을 넘어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회복시키셔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뭐 그렇게 해도 많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또한 어떤 거냐면 첫사람 아담이 그의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여 세상의 방식이 아닌 사랑과 겸손과 나눔이라는 그런 잃어버린 통치권을 회복해 나가는 것 또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두 측면입니다. 이것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넉넉히 주만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것도 복음이며 또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그것이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금 취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통하여 회복된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또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신학은 한쪽 편 극단으로 자꾸만 치르렀던 거예요. 질병을 위해서 성령 안 돼. 질병이 고통당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야. 가난이 축복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만 가르쳤던 것이죠. 조금이라도 내가 좀 부유해지려고 하면 정죄감이 내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에서 누구만 배불렀습니까? 교회 권력만 배불렀던 것이죠. 그것이 가톨릭과 지금 잘못된 신학 속에서 향유하고 있는 교회 권력과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정말 완전하게 계시받고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온전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두 측면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죠. 열방의 아비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식이 있어야 될 것 같죠. 우리의 생각은. 아브라함은 단 이삭 하나, 열방의 아비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선포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단 한 아들밖에 없었어요.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열방의 아비가 될 거다. 아브라함의 수명 안에서 이 약속이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시간과 경험의 범주에 국한시켜 놓고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을 틀렸다라고 하거나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거짓되다 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수명과 나의 지금 건강 상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아비가 될 거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 땅에서의 수명 안에서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은 죽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은 게 아니라고 돼 있죠.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닙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그가 죽은 오래 뒤에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도 받지 못한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받은 자였고 모든 것이 치유된 것이었습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주의 몸이라는 공동체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안에 익숙해진 우리들은 공동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도행전 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행전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지만 또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몸으로서 이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부한 사람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의 개념인 주의 몸이라는 방식으로 일하심을 믿었고 그 사이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흘렀던 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영, 혼, 육 모든 면에서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통치권을 첫사람 아담이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원수에게 빼앗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승리로 이 통치권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세상은 코로나 등 질병의 팬데믹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들의 건강을 공격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원수가 어떤 영역을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스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팬데믹이 일어나든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죠, 사단이. 그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계시를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 마지막 때가 올수록 치유와 회복을 우리들에게 더욱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이 있지만 또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
아까 영혼의 구원에도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계시, 또한 질병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것도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또한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 필요한 그 물권의 회복, 재정의 회복, 거기에 대한 계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복음이 그런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재정, 돈, 물권 하면 부정하다, 경건하지 않다, 번영신학이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그냥 탁 잘라버려요. 근데 그 속에는 교묘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계시의 확장을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가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은 건강을 공격하는 원수에 대해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건강을 위협하는 원수의 공격이 있더라도 빛의 자녀들은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질병에서 치유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통해 질병의 시간을 넉넉히 이기고 인내할 수 있는 새 힘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그 공격이 도리어 더욱 큰 생명의 디딤돌이 되도록 바꾸실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또 하나의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마지막 복음의 계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물권의 회복입니다. 재정권의 회복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마지막 때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것을 이제 그 이원주의 또한 영지주의 이런 데서는 영은 경건한 것이며 물질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복음을 회방시켜 왔던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사야서 60장 5절을 읽더라도 이 바다의 부 이런 것들을 그냥 이것은 하나의 스피리추얼한 것이야, 하나의 상징일 뿐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부를 누가 가지고 가요? 어둠의 권세가 쥐고 흔드는 거예요. 이단들이 흔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재정의 권세를 빼앗기고 또한 궁핍에 고통당해 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마지막 계시를 통하여 첫사람이 아담이 빼앗긴 것 중에 이 마지막의 것, 물권을 회복하는 것, 재정을 회복하는 것, 그것에 대한 복음의 능력을 더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기 침체를 더욱 경험하고 있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뒤에는 그냥 뭐 세상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구나가 아니에요. 그것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 뒤에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잃어버린 물권과 재정권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하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전히 나는 복음을 믿지만 그것은 그냥 스피리추얼한 것일 뿐이야. 내가 부하게 되고 나에게 재정이 흘러오고 나를 통해서 재정이 흘러가고 하는 그것은 영적으로 낮은 단계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종교 권력과 신학이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잃어버린 물권과 재정권을 회복시킬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돈과 재정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랑과 진리 안에서 물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한 통치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번영신학은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 나에겐 돈이 필요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그 번영신학은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완전한 계시는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서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물만도 못한, 하나님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선물만도 못한 하나님 아버지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슬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의의 복음이 선포되는 진리 위에서 하나님은 바르고 선한 치유와 물권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백억이 있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집은 결코 형통이 아니죠. 샬롬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부라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것이 더욱 형통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복음이 중심에 있고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치유와 또한 물권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이 앞뒤가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치유를 원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치유를 원했고 기적을 원했고 물질의 형통을 구했고 예수님은 뒷전이었어요.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가장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이러한 성령과 치유와 또 물권의 회복을 통하여 동참하는 우리의 믿음의 계시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이야.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차피 다 아시고 주시니까 구하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이야. 성숙한 성도라면 하나님께 그렇게 구할 필요 없어. 구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을 자꾸만 가르쳐왔죠. 성경은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다?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다?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했기 때문이요. 또한 또 성경은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려고 해도 너희가 받지 못했던 것은 너가 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자꾸만 드리려고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회복을 명하시고 회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자꾸만 내 자격을 앞에 두는 거예요. 주님 안 받습니다.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나의 종교적인 열심을 보고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주님한테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죄가 없는지 보시고 주십시오. 그래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죄성이에요. 죄성. 그것이 죄성이라고 안 받아들여지고 미덕이라고 세상 가르쳐왔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 네, 저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로 제가 염치불구하고 받겠습니다라는 것이 선물을 주시는 자에 대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받지 못했던 것은 끊임없는 그런 옛신학과 낡은 신학 때문에 우리가 받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탁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절대 나는 부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려고도 해보십시오. 우리가 쥐만큼 가난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아 왔던 것이죠. 전도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물권의 회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사역을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막고 있는 그 앞선 계시의 빈곤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세상 아버지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이런 세상 아버지보다 못한 아버지로 생각하고 만들어 왔다는 것이에요.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거야. 질병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야. 한때 휩쓸었던 김성수 목사님 이런 분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여기에 대한 찬란한 복음의 선포가 김성수 목사님 통해서 이 땅에 선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계시가 더 나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어디까지? 이런 성령과 치유와 마지막 때의 물건의 회복에 대한 계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성수 목사님이 더 오래 살아 계셨더라면 아마 그런 계시를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복음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상으로 들으면서 그 한계 지어진 복음을 계속 먹으면서 주님이 밝히시는 복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왜 내가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한계 지어지지? 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지 못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말세의 때에 더욱 밝히시고자 하는 그 계시가 지금 한계 지어졌기 때문인 거죠. 김성수 목사님을 잘못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너무나 존경하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정말 이 복음, 의의 복음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세요. 근데 더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 숙제를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마지막 때에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열병에 걸린 장모를 치유하실 때, 영적인 거 아닙니다. 스피리추얼한 부분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할 때 인용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게 됐다. 질병에 대한 치유에 대한 계시를 주시는 것이죠. 은혜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처단하시고 가져가시고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치유된 자임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면 이미 치유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치유를 경험하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내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건강하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모범이 있으면 우리가 그 건강을 나중에는 현실적으로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러한 계시를 주셨죠. 또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믿는 자들이 물권과 재정권을 회복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장에 돈이 가득 들어있어야 물권의 회복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조지 뮬러와 같은 고아원을 운영했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거의 100% 다 응답이 되었던 그 조지 뮬러, 그의 통장에는 땡전 한 푼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흘렀죠. 그가 기도할 때 그의 물권의 회복을 통하여 물질이 흘러갔습니다. 조지 뮬러는 통장에 돈이 없다고 해서 가난한 자였습니까? 아니죠. 부유한 자였죠. 저는 물권의 회복, 재정권의 회복을 내가 집이 많고 통장에 돈이 가득 차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물권의 회복을 여러분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재정권을 가지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실 때 아이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 내가 물권을 회복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부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해서 한 발짝 내딛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너희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함이라. 이렇게 안 돼 있죠.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가난했지만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성도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동안 온갖 신학과 교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해온 것들에 대해 복음 안에서 이제 깨어나고 나는 부유한 자라는 이 부유의 영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시며 사단에게 내주었던 물권과 재정권을 회복해 하실 것을 믿으시고 의로움을 선포하십시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선포하시고 예수께서 가난하게 내가 막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그는 나체가 되셨어요. 그 하나 있던 옷 실오라기 하나도 로마 병정들이 도박을 해서 다 빼앗아가지고 또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걸친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극빈자가 되었죠. 그렇게 되심은 뭐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내주었던 물권과 재정권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이제 재앙들이 쭉 나오죠. 10개의 재앙들이 나옵니다. 출애굽 때 백성들이 그 출애굽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출애굽 때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으며 나왔죠. 근데 그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도 신학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그들은 노예였잖아요. 노예들이고 바로가 그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들이 그 은과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실수를 하고 나서도 남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집을 만들 때, 성막을 만들 때 모세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만 가져오라. 금과 은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많았던 거예요. 이 금과 은의 축복은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있고 나서 이집트를 나오면서 마지막 때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 장자의 재앙,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 다음에 출애굽하면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이 이 마지막 때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성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에 대해 깨어나고 영혼의 모든 묶인 고아의 영, 가난의 영을 씻어내고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에 깨어나 물권과 재정권에 대해서도 기름 부음 받은 축복의 제사장이 되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과 언약을 함께 놓고 있죠. 한 문장에. 이 언약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성취하실 무조건적인 언약을 상징합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그 율법 전에 주신 언약입니다. 모세의 언약이 아닙니다. 이 언약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얻을 능력과 함께. 이 언약은 뭐냐면 모세의 언약이 아니라 모세의 언약은 인간에게 기초한 거예요. 인간이 이것저것 하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지금 읽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그 언약 아닙니다. 예수께 기초를 둔 언약이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 이 믿음을 내가 갖는 것이 이 언약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마지막 때에 지금 펼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세에 더욱 심해질 이 불평등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물권과 재정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복음을 바르게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의로움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러한 물권의 회복에 대해
아멘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시는 영광의 일에 축복의 통로로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